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복음 속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의 분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분노가 뭐였습니까? 다른 것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에 어떤 삶을 통해서 분노하였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 순간 속에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그 많은 것들, 자녀 하나라도 이룰 수 없는 것, 어쩌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노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 복음이 이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한 그 복음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바울의 그런 분노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공부 못하는 것에 분노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 없음에 분노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탄원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오늘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보아도요, 바울의 그 분노가 이제는 답답함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인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도다, 그 말이요, 헬라 원어가 아도에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여가 없는 우리식대로의 이 세대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너네 이해가 되질 않아.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의 심령을 갈라디아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답답합니까? 1절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역사, 그 사건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물론 이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의 일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갈라디아 그 이방 성도들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목격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복음 설계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증거하였을 때 마치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영광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달됐고 그들이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요, 4장 13, 15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처음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땠냐면 바울의 모습이 연약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이러한 아픔을요,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바울 입장에서 자신의 육체의 아픔이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만큼 자신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만큼 바울의 육신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병 가운데 안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에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요, 더디오라는 자에게 대피를 시킵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눈에 아픔이 있어서 그 연약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또한 어떤 부류는요, 간질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해석을 내본다는 거예요. 간질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정신을 잃거나 몸에 경련을 떠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면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방해가 됐을까요? 선교를 하며 그 복음의 그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해야 되는데 그 외형적인 모습이 바울이 전하는 말의 권위를 낮아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거셌는지, 얼마나 충만하였는지 4장 14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 복음을 조금은 소홀하게 들을 수도 있었을 법한데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런 나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바울의 복음의 본질이 온전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없앴다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15절의 그 말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그때 너희들은 내가 이 눈의 아픔 때문에 너희의 눈을 빼달라고 말했다면 너희가 그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만큼 그 복음이 기쁘지 않았느냐? 안질이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복음을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가 너희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았느냐?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들려지는 그 복음이요, 너무나도 값지어서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울었던 순간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듣는 말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공식과도 같이 들었던 예수의 십자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와, 이런 예수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생명 바쳐도 좋겠다. 참 치사했던 게 부흥의 그 마지막 날 눈물 콧물 흘리며 그 감격의 절정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꼭 이런 결단시키셨어요. 이 가운데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하기를 다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손 들고 나오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잘못 손 들면 안 됩니다. 잘못 손 들었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가장 그 충만함의 그 순간,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 여러분, 그런 고백의 순간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서 고백하는 그 순간, 그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분명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았던,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가 정말 나와 관계 있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이 복음을, 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것이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듣고 믿음이로냐 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순간 예배 자리에서도 진정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먼저 은혜 입은 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가끔 우리 아이들 매월 첫째 주마다 연합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표정이요, 다 똑같아요. 눈은 분명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선이 맞지 않아요. 제 인중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배경을 멍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화딱지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바울처럼 분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요, 아이들의 뇌는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으로는 다른 것을 보고 몸으로는 다른 행동을 하지만 귀로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이요, 계속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 성령의 땡에 여러분 쌓아놓았던 그 말씀의 장작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감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멋진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계속 들려주세요. 계속 들려주세요. 오늘 내 옆에 계신 분 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속 들려주세요. 그 들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다시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이 답답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복음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통해 현혹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듣고 누가 너희를 깨도냐, 그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만났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누가 너희를 꿰도냐,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바스카이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요 주술사들이 행하는 그러한 용어였대요. 그러니까 마법을 걸다, 그러니까 주문을 걸다, 체면을 걸다, 그것이 바스카이노예요. 누가 너희에게 마술을 걸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체면을 걸었느냐,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천지에 빠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단에 엎드려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홀린 것처럼, 주문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향해서 엎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그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려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몰라요. 헛된 복음으로 잘못된 것을 통하여 무너지시는지 몰라요. 분명한 책임은 먼저 목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겠죠.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씀만을 선포했던 그 죄가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희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오늘도 감정의 그 짜릿한 위로받기를 소원하지 마세요. 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라는 그 고백이 그래서 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참 마음이 기뻤어요, 내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로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놀라운 신비가 은혜일 줄 믿습니다.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사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외에 다른 은혜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찔림으로 인하여 불편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비단 이것이요 목사의 책임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참 저에게 위로를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목사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다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말씀의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하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물이 으르렁거리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뼈다귀를 씹을 때 나는 소리, 그거를 시편 1편에서는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그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월부터 저희 한 달 동안 방학이 끝나고 다시금 성경 공부가 오픈될 거예요. 지난 창세기 10주간 과정을 공부하셨던 분들 고작 몇 장 봤다고요? 10주 동안? 1장부터 3장까지 봤다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 공부가 끝나는 그 날이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요 개운하더라고요. 와, 이제 다 끝났다. 고작 성경 66장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봤으면서 그런 거 후련히 하시면 안 된다고요. 또 욕심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 이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오브 콜스라고요. 감격하면 전 눈물 흘릴 거예요. 와, 어떻게 우리 주호가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 말씀 배우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감격하며 말씀 공부 시켜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목사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소원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더 귀를 여시고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말씀 배우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현혹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현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현혹하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이들이 현혹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유대주의 그 개종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의 중요 율법, 즉 할례, 절기,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에 여러분 이들 동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분노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니까. 예수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뭐라는 거예요? 할례해야 돼. 음식을 골라 먹어야 돼. 그 절기 때마다 우리의 그 전통처럼 그 절기를 지켜 행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욕하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그 믿음에 대하여 분노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했으면서도 율법을 버리지 못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한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히 보았지만 왜 이들은 그 율법을 떠나지 못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징계하고 훈계한, 벌하신, 저주하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의 그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한대요?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런 불신자들 같이 함께 하시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들이 한심한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한 나의 그 권위, 나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검은 사람들 좀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여러분, 내가 뭐예요? 조금 흐린 검은색, 진한 회색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흰색이 아니잖아요. 순결하지 못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검은색의 그 짙음의 농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얗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죄인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조금 선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예수 앞에서의 죄인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능력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하나만에 붙드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능력일 줄 믿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제 어렸을 땐 더 심했어요. 방언 못하면은요,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고 뒤로 가서 앉으라고 했다니까요. 방언 받지 못하면, 방언하지 않으면, 예언할 수 없다면, 신비로운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들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신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성도. 그런데 여러분, 방언이요, 예언이요, 신비로운 어떤 것이요,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능력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봉사, 섬김 이런 것들 잘 주의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로주의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들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겠지? 여러분, 어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열심이 그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붙드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하나님 충분히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정도 직분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교회가 이런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헌신 정도는 하셔야죠, 집사님. 이번에 장로 후보가 되시겠다고요? 그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장로 후보 1500, 권사 후보 500, 안수 집사 300. 그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그 정도의 직분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망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교회들 참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직분을 받고 그 직분 안에서 교회를 향하여 헌신한다는 것은요, 교회의 기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행사, 여러분 들어가는 비용 누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교회가 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시며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또 장로님 되시는 분들, 손님들 오시는 답례품조차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자랑이고 교회의 행사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시는 손님들을 위한 그 답례품을 여러분 교회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것이 오신 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내가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섬기겠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와 한 몸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자녀가 된 분들에게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모두가 다 뭐예요? 성도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성도님이에요. 성도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 위에, 그 밑에 아무것도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교회의 한 공동체 된 우리를 성도로 부르는 것으로 족할 줄 믿습니다. 역할에 따라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섬기고 신앙의 강고함으로 붙들게 교육하는 자들을 장로라 하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권사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갖가지 그 일에 대하여 나의 삶의 그 시간을 쪼개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분들에게 집사의 역할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명예가 아니고요, 권위가 아니고요, 역할의 차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로 불려질 때 가장 행복한 목사 되기를, 성도로 불려질 때 가장 행복한 우리 권사, 장로,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들이 성도로 부를 때 왜 그렇게 부릅니까? 내가 목사인데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 성도로 불려지는 우리가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크게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또한요, 이들이 그 율법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가지는요, 오로지 권위만을 위해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요즘 우리 신학계를 강타한 이 세 관점이라는 그 주의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자면요, 유대인들이 과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였느냐? 요즘 세 관점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공로로 구원받기를 원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같아요. 이 세관점주의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언약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이미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스테잉하려면,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스테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공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내지 못하면 중도에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이 온전히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탈락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표가 할례 아니겠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이 언약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이방 너희들은 바울이 말한 복음 맞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온 것처럼 너희는 예수로 인하여 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 맞다. 다만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와 같이 너희들도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스테잉하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킵고잉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학일 줄 믿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역사는요,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시킨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이뤄내신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중도에 탈락되는 경우가 없이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 안에서 아브라함의 백성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민족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그 6절의 그 말씀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멘이라는 왕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던 소돔을, 그 소돔의 연합군을 완벽하게 물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소돔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모든 사람을 종으로 끌고 가요.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사병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연합군의 왕을 물리치고 조카를 다시금 구해왔잖아요.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였습니까? 아들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5장으로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연합국을 쳤으니 단일 민족이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되어 주겠다라고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구해왔던 조카가, 삼촌,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닌데 당신을 떠났다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다시금 소돔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허망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단 말이에요.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관례대로 나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 나의 자녀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고 나가, 5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을 보게 하셨다고요. 저 별들을 봐봐. 내 꿈과 내 계획을 좀 들어봐. 셀 수 없는 저 별들과 같이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일 때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런 권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예요? 와, 하나님 대단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공로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너 참
의롭구나. 너 참 의롭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원망한 것밖에 없어요.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 참 의롭다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여기 어떤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거하게 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민족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율법을 주셨는가? 그럴 때에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무엇이요? 율법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셨대요. 언제까지?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의 기능이 뭐래요? 우리가 어긋나지 않고 내 죄를 깨달아 그 율법 안에 거하며 율법에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그 순간까지 율법이 우리를 주의 백성 안에 거하게 하였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였고 그리고 발버둥 치며 예수를 기다릴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계명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원하여서 이 계명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요. 그 십계명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이 계명을요 613개로 확장시켜 버립니다. 무엇 하지 마라가 365개예요. 무엇 하라가 248개의 율법이에요. 그 613개의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 가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아파트를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못합니다. 왜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 불이 켜져요.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눌러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정도 지키면 스스로 의롭다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를 좀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의 말씀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 신앙 안에 붙들려 있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헌신하며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것에 대한 공로를 좀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나 이쯤 되면 당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율법 다 행했던 내가 하나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위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지인데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심지어 참된 선을 추구하며 613개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의 발버둥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자가 그 안에서 정말 그 모든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면 모범수가 된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그를 범법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범죄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가 아무리 그 감옥의 모든 규율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조금의 포상이 있을지언정 그의 죄가 씻겨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 처절한 몸부림을 친 자들을 하나님 조롱하진 않으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처절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안타까우신 그 마음, 그것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시기에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율법 안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이 하나님께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큰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매일과 같이 고민하고 애쓰는 그 우리들의 그 모습 가운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쉬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내 삶의 아픔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창조주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며 참된 평안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가 우리를 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이 놀라운 예수의 그 능력,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놀라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심을. 3절과 5절의 그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았느냐? 또 5절의 그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께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어떤 능력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세요. 성령의 능력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불게 하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제일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뭐라고요? 내가 듣기만 했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삼위 일치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는 오직 성부의 말씀만을 행하시고 성부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은 오직 성자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만간 다시금 말씀을 공부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는 내 결단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확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손드는 그 확신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다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좀 의지하였으면 좋겠어요. 그 내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좀 바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내주함을 받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들을 마음과 들을 귀를 갖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그 순간에도
완악함으로 인하여 유치한 그 말씀, 내가 다 아는 그 말씀, 아니면 헛되고 지금 시대에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들었던 이 말씀,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말씀을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 되심을, 오직 예수만이 나를 쉬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구원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특히 삶의 괴로움, 영혼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뜨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답답함과 허망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다른 환경에 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온유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오늘 나의 아픔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의 나의 영혼에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며 바울이 외친 참된 복음이자 우리의 진리됨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헛된 것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시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다른 것이 아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신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의 이름,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할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눈을 들어
사람과 붙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병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니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세상의 것들 붙들지 마시고 오늘 예수 붙드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을 향해 엎드려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헛된 것에 나의 인생길을 아버지 맡겨보아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이 시간 깨닫사오니 주님이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아버지 그것이 평안이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의 부상, 부족한 우리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염려 주님 하시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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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아버지 인생의 방황이 멈추고 주께 나아가 참된 평안 누리며 예수 만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방황이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좀 아프더라도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다 하더라도 비자와 모든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염려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허락하신 영생의 그 복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한 우리, 그리고 그것이 허무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예수 잘 믿읍시다.